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도 오늘 마지막 날이고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내리고 있는 나름대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가 거듭할수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 나라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일단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앞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세상은 이 베드로 전서에서 계속 그 깨진 세상 속에서 그런 믿는 자로서 고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당연한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식 속에서 비록 이 악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바라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2023년도 마지막 날에 베드로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가 그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그 기준점들을 좀 말씀 안에서 좀 찾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는 나머지 12절에서 14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9절까지 이제 4개의 명령이 있어요. 4가지 명령이 있고 10절, 11절은 이제 축복 기도,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이 4가지 명령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10절, 11절 가지고 같이 좀 마무리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겸손하라고 일단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잘 정리를 해야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우리는 그 한국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교적 겸손이 좀 많이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적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양지심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권해도 뭐 아닙니다 한 3번은 해줘야 좀 겸손한 사람이다, 덕이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좀 하고 뭘 이렇게 많이 차렸는데 뭐 아닙니다 뭐 이렇게 좀 말하는 거 있잖아요. 뭐 많이 해줬는데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칭찬하면 아닙니다 뭐 하여튼 이런 거를 잘해야 약간 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지는 않고, 그러면 겸손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이제 겸손한 분의 아이콘으로 빌립보서 2장에서 이제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이거를 이제 다 던져내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겸손이고 주님께서 또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또 스스로 말해요. 우리 유교적인 겸손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는 스스로가 저 겸손한데 나한테 와서 좀 배워 이렇게 하면 정말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한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 말하는 겸손이 뭐냐? 자, 우리 그 죄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그분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이제 죄의 뿌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전능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의 불의, 우리의 이 죄를 친히 가져가시겠다고 이제 작정하시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주님께서 겸손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기를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뭘 하겠냐고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정의 자체가 자기 중심성을 탈피한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겸손이 있고 바리새인적인 겸손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겸손한 것을 막 보이면서 자기 자신이 남들로부터 당신 참 겸손하다 그거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 남들이 하기 힘든 일들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자기 중심적인 겸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겸손. 그러니까 타인 중심적인 게 원래 겸손이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는 저기 예수님 믿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겸손한 삶이고 그 모범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예요. 크리스찬의 겸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예수님 중심성이잖아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당연한 귀결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이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찬양도 하는데 과연 그렇게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좀 반추해 봐야 되고, 그것의 가장 가시적인 게 나 중심적인 거 말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뭘 했는가, 어떤 섬김을 했는가, 봉사를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봉사를 해도 자기 중심적인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라고 연약한 자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뭘 타인 중심적으로 내가 한 게 뭐 있지? 이걸 이제 돌아보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제 이제 연말이 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연락도 오고 만나자는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해요. 뭐 한국에서도 막 연락 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이 먼저 연락하잖아요. 올해가 좋아서 연락했을까요? 힘들어서 연락했을까요? 진짜 힘들면 연락도 안 해요. 진짜 힘들면 연락도 안 하고 보통 이제 연락 온 사람들은 뭐 좀 자랑하고 싶은 거야. 뭐 이렇게 교회 잘 됐다고. 제가 연락을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날 완전히 속물로 보시네. 저는 연락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연락 오면 뭐 말하죠. 그래서 제가 그저께도 어떤 목사님이랑 이제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야, 내가 여러 목사님 그분 여러 목사님들을 또 만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니까 여러 목사님 만났는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목사님만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죠, 감사. 얼마 전에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 그 훈련 중에 저는 이제 늘 갱신 모델의 이제 사례 발표자로 이렇게 됐어요. 그냥 갱신 모델의 사례 발표자래 내가.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냥 잘 되고 있는 이야기 하면 된대.
그래서 그냥 저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은 여러분 그게 도전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정말 신실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누다가 좀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땐 또 다 은혜 받아요 목사님들이.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해, 그죠? 그러니까 힘들어야 이게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겸손한 게 뭔가 뭐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 평가의 기준이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를 했느냐, 주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렇게 했느냐, 그걸 이제 돌아보는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뭘 이렇게 그 타인 중심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런 걸 이제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말은 쉽고 다 오케이 하고 공감하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 아멘 했을 때 나의 삶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나는 맨날 나, 신앙도 다 나, 기도도 다 나로 가득한 이 기도가 얼마나 많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지금 뻗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2023년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요. 내년이 또 옵니다. 시간은 계속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오는데요. 예수님 안에서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겸손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좀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죠. 여러분 2023년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올 한 해 동안에 나에게 일어난 가장 기뻤던 일들이 뭘까? 뭐 이렇게도 한번 정리를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염려거리가 뭐였을까? 10대 염려거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죠. 가장 큰 염려거리는 뭐였을까? 뭐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염려가 그 anxiety, 불안이잖아요. 편안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고 좀 생각해 보면은 뭐 그냥 성격상 특히 이제 불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주로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그러니까 좀 완벽주의. 제 딸이 약간 완벽주의야. 그러니까 늘 걱정거리가 많아요. 뭐 학교 갈 때도 뭐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이것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100가지의 걱정거리가 있대 자기는. 그 아들 뒤에 타고 있는데 아들은 하나도 없어.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뭐 이렇게 걱정할 게 많니?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고 뭐 선생님 이러면 어떻고 뭐 우리 뭐 하여튼 뭐 걱정거리가 되게 많아요. 그 염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완벽주의적인 성격들은 뭐냐면 모든 상황을 미래까지 통제를 해야 되거든 자기가. 그래서 그 통제권 안에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불안거리, 염려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염려가 뭐냐면은 내가 모든 거를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 이제 염려가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거기서부터 이제 염려가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염려는 자기 중심성이 확장이 돼가지고 나의 삶의 전 영역을 내 방식대로 사실 통제하고자 하는 거기로 이제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흔들릴 때 염려가 되는 거야. 염려가 되는 거야. 물론 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빵빵 찾아오는 것들도 우리를 염려하게 하지만은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 사실은 그 염려의 어떤 뿌리를 이제 좀 살펴본다면은 자기가 좀 모든 걸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염려는 늘 두려움으로 갑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이제 염려를 다 맡겨봐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되는데 말씀은 아멘인데 그게 돼야지. 돼야지 말이에요. 염려가 맡기. 그래서 한번 냉장고에 한번 적어봐요. 그냥 내 염려거리가 뭔지 쫙 적어봐. 한번 쭉 적어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염려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거고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빨리 분리를 하세요. 해결할 수도 없는데 염려하는 것처럼 미련한 거 없잖아요, 그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이제 빨리 분별하고 모르면 기도하면서 염려 다 적어놓고 주님 내가 진짜 염려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염려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혹시 이런 거냐? 그러면 그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했는데 적어놓고 보니까 다 그런 거야 혹시? 그러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안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돼. 그 염려 안 하면 주님 해결해 줄 거예요? 믿음이 뭐 밥 먹여줘요, 뭐 집을 줘요, 뭘 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넌 믿니? 내가 너를 돌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니?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아니 하늘에 있는 저 새들을 봐라. 하늘 나는 저 새들 봐라. 드레핀 꽃을 봐라. 뭐 이런 거 자꾸 달라고 막 염려해가지고 뭐 했냐? 먹이시더냐? 하물며 너일까 뭐냐? 뭐 이런 주님의 논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려, 두려움이 동반되는 염려인데 이 염려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뿌리는 내가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고 있구나. 나는 그 미래가 내 계획대로 이게 좀 진행이 돼도 이게 좀 흔들리면 불안하면은 이제 그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으로 가요. 두려워하고 싶지 않거든. 근데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해도 어느 두려움을 향해서 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 되면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근데 그 2023년도 10개의 염려를 한번 좀 점검해 보면서 그때마다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좀 돌아보세요. 돌아봐야 돼 우리는. 내가 정당한 염려인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염려해야 될 일이 아니었네. 근데 왜 이렇게 막 중리, 산이 막 이렇게 염려했을까? 그만큼 우리 인간은 뭐 한 치 앞도 돌아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 염려를 하다 보면 에너지 많이 빠지죠. 정말 중요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코가 지금 속자인데, 근데 그것도 다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기준에서 그 전제로 막 싸운 염려들이거든요. 다 정당해. 근데 그 기초 가정들이 다 무익한 가정들이었다면 정말 많은 시간을, 많은 에너지를 헛된 거에 쏟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염려하지 말고, 이게 그 단어가 영어로는 cast your all anxiety, 던져버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던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 염려를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그냥 한번 해봐요. 10대 염려거리 한번 하고 뭐 해결된 거 그냥 그땐 염려했는데 그냥 막 지나간 거 이거 빼고 지금도 염려거리 있으면은 저 가지고 어디 던져버려 그냥.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께 던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염려가 없을 수는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갈수록 염려를 하려거든.
분별하고 이게 내가 염려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또 고민해야죠. 해결할 수 없는 건 빨리빨리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염려의 진짜 이유는 뭘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쪽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쪽은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찾아내셔야 돼. 하나님,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하고 정말 씨름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건 정말 그냥 못 맡기는구나. 맡기라 하는데도 그냥 못 맡기는구나.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를 돌봐주시는구나,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맡기지를 않으니까 이 고백이 이제 안 튀어나오는 거죠. 안 튀어나오고, 간절한 기도는 뭐예요? 내 통제의 그 프레임 안에서 해결되기를 갈망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주님께 부르짖어요.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것마저도 내려놓는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 또 하나님 바라보는 생활이 이제 자꾸 성숙해 나가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정신 차려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어떤 것인지를 알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공격받는 대상이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그러니까 세상과 이렇게 부딪히는 관계구나. 사탄이 우리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구나. 이제 그걸 이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씀으로는 이해되는데 삶 속에서 나는 무슨 뭐 우는 사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반응을 해요. 둘 다 이제 좀 잘못된 방식인데, 하나는 너무 귀신을 위대하게 생각해가지고 모든 게 다 귀신이야. 무슨 이게 다 사탄이 역사했대. 이게 다 사탄. 어떤 건 사탄이 막 억울해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난 안 했는데 내가 했다 그러고 하여튼 그렇게 막 모든 걸 다 그냥 그 귀신, 마귀, 사탄 이게 다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반대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데 그거를 너무 이제 무시하는 거야. 사탄이 어디 있어? 그냥 무시하는 거야. 예수님 잘 믿고 그냥 하면 되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공격은 후자 쪽이 많아요. 사탄의 존재가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어떤 거냐면은 실제로 우는 사자가 이제 먹이를 삼키려고 막 하고 있는데 먹이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막 이렇게 막 모든 게 다 괜찮은 것 같고 그냥 당하는 거야. 더 웃긴 건 당하고 있는 것도 몰라. 이게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교묘하게 요즘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분별력을 상실해서 그래요. 그냥 막 때리고 공격하고 이런 것만 사탄의 공격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인데, 사탄이 하는 거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부인하는 거 내가 늘 찬양하고 말씀도 보는데요. 근데 그게 부인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 중심성이라니까요.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성을 함께 누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내가 삶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삶으로 막 정립해 나가는 거고, 잘하고 있다고, 너 인생은 네 거라고,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보라고 인생을, 그렇게 거짓으로 속삭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없어도 왠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짓되고 헛된, 무너진 인생을 선택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사탄이요. 요즘 그 공격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고, 우리가 대놓고 저건 진짜 사탄이야 뭐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교묘하게 막 들어오는 거가 분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하루, 우리 2023년도를 이제 돌아보면서 결국 생명은 자라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났어요. 예수님 정말 닮아가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관계 속에서, 자기 부인과 성령 충만, 그리고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지금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감지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사탄의 공격으로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우는 사자처럼 당하고 있는데도 지금 감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좋았다 안 좋았다 무슨 평가, 무슨 기준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는 사람 기준, 말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로 할 거예요? 뭘로?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기준도 없네. 근데 기준이라고 하는 게 세상적인 기준. 작년보다 좀 많이 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숙결한 신부와 같이 영광스러운 그분의 확실한 나라가 도래하게 될 텐데, 그때 칭찬받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아낌없이 다 쏟아부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타인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의 내린 기쁨과 즐거움만 생각하면서 2023년도를 결산 내리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사탄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반대가 사탄이 아니에요. C.S. 루이스가 그 쓴 책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그 설교 듣다가 하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썼던 일련의 내용들인데, 그 선배 삼촌 마귀가 그 조카 마귀 훈련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 서두에 썼던 게, 사탄은 하나님의 반대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대칭되는 존재가 있다면, 그 천사장 미카엘이나 이게 이제 사탄의 반대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권세에서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존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탄이 하도 교묘해가지고 거짓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하게 했던 그 장본인데, 우리에 대해서 내 자신보다 너무 잘 알아. 특히 뭐에 약한지, 뭐에 잘 넘어가는지. 그냥 좀 잘 나간다 하더라도 빵 하나 던지면 그냥 푹 넘어지도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대로 근신하고 깨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영적인 성찰을 할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좋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시각을 우리가 또 배워야 돼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남들은 뻔하게 보이는데 내가 못 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말씀 보는 게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하나님 관점으로 계속 보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것도 없이 뭐 어떻게 사탄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무차별적으로 나를 더 잘 아는 사탄이, 나의 연약함을 특히 잘 아는 사탄이 걸 때마다 우리는 공동체가 있어가지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를 대적하라. 이제 마지막 명령이잖아요. 사탄을 대적하라. resist him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어떻게 거부하는 거냐라고 할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아니 그게 안 돼가지고 넘어지는 건데 이걸 또 굳건하게 하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말은 다 쉬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뭐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염려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정당하게 염려라든지 사탄이라든지 이 모든 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늘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믿음의 선배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지체들 내가 또 누군가를 또 끌어주면서 내가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복음 안에서 나오면서 우리도 그 인생의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제 자녀들 두면서 많은 그 차원 다른 또 깨달음들이 막 있잖아요.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누군가를 낳을 때 이게 참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사랑이 오해될 때도 참 많이 있고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막 인내하고 막 힘들어하고 막 아파하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의 그 풍성함을 온전히 붙드는 것.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심화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제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그래서 늘 똑같은 것 같지만 늘 다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로 말미암은 고백, 또 그로 말미암은 우리 삶의 변화가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2023년도 나는 어느 믿음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 마무리하는 오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고 계신가, 그거를 이제 돌아보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사탄을 대적할 때 이런 이야기를 9절에서 말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중요성, 이 사탄을 대적하는 게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싸움을 앞서 싸웠던 믿음의 선배들, 지금도 같이 싸우고 있는 믿음의 동지들, 또 지금 막 더 힘들어하면서 나도 그 상황 속에 있었는데 주님을 깊이 알았던 믿음의 후배들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적인 어떤 신앙 연대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계들이 올해 어떻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싸움은 혼자 싸워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뜻하지 않는 선함을 생각하면서 진행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뜻을 또 구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은 이제 10절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자연스럽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은혜 통칭해서 또는 모든 게 내가 이거는 은혜라고 정의를 내린 적도 있고 안 내린 적도 있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보니까 다 은혜야. 저는 약간 후자 개념인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가 보니까 믿음의 지체들의 공동체가 정말 엄청난 고난을 앞에 두고 있고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데 그거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 은혜요, 지금도 은혜요, 앞으로도 은혜로다. 뭐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군요. 곧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목회자로서 힘들 때 이 힘든 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가장 확실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참 견디기 힘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 here and now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부르심과 소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너희를 부르사. 근데 과거의 그 부르심, 지금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부르심 말고 이제 미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건데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갈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지. 자, 이 사실을 붙들라고 사실은 하나님을 부르는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고요. 고난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풀어냅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그렇구나. 해가 지날수록 더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인생은 참 짧구나. 어떻게 보면 별 것 없구나 라고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여전히 깨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잠깐 받는 고난이구나.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완성될 그 나라가 있구나. 그거에 대한 소망 아니겠어요?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더욱 견고하게 하실 것을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날 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어요? 견고하게 할 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 결국 복음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염려 내려놓고 겸손한 삶으로 그리고 악한 마귀 그 사단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절에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참된 권능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2023년도 마지막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십시오.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털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중심적인, 타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겸손한 자, 주님 닮은 자 되게 해주십시오. 염려들, 내가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혹시 만들어진 염려들이라면 그런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로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대적하게 해주십시오. 굳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까 좀 생각해 봅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아간 모습으로 서 있는지, 부족한 모습은 혹 없었는지 돌이켜 봅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 우리도 겸손한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타인 중심적인 삶을 더욱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통제권 아래에서 모든 일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미련함을,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기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근신하게 해주십시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사단 이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더욱더 붙드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모든 권능이 세세토록 주님께 있는데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다 붙드시고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온전하게 해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터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